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마침 교회에 있던 전도사님이 울고 있는 그 여자를 달래보지만 아무리 달래도 이 여인은 남자한테 버림받은 슬픔이 너무 커서 이 여자가 울음소리가 그쳐질 줄을 몰랐어요. 그때 마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전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목사님에게 요청을 하는데, 목사님, 이 자매님에게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울고 있는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손난로. 거의 뭐 일부하고 거의 수준이 같네요.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뭐 거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청년들한테 이게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2부 예배 때도 똑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어제 갑자기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시골에 저희 친형님하고 이제 몇몇 분이 올라오면서 광무야 여기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차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빨리 그쪽으로 오느라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뭐 이제 친척 형님들이 몇 분이 앉아 계시고 저희 친형님 저하고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형님 친구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제 소개를 하는데 누구인지를 제 동생이 내 동생이다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어렸을 때 이름이 거성이었어요. 거성이야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형님 친구분들이 그래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도 예쁘더니 지금도 예쁘대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참, 여러분들 성도들요 웃게 하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아세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언어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얼굴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어디를 가나 일거리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가정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그런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이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당시에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어떤 때는 약탈을 받았고 어떤 때는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바로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대적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을 염두에 두면서 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은 바로 그 대적하는 핍박하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일에 적극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뭐했다? 참여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자신들이 지금 핍박받고 대적들로부터 어떤 조롱을 당하고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핑계로 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음으로 미룰 수 있었고, 했다가도 이건 좀 잠시 중단하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외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첫날부터, 즉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한 그 시간부터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그 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끝까지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삶의 여유가 너무 풍성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성도들이 다 참여하는 것보다는 교회 몇몇 구성원들만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 참여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목소리냐면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한 걱정과 염려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어지기도 해요. 현대사의 시대적 흐름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갈수록 더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시대적인 흐름을 감지하고 거기에 맞는 상품들을 개발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할지라도 좋든 싫든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현대사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더더구나 현대사회가 직장에 얽매이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복음을 위한 일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사업의 현장에서 일주일간 여러분 정말 아주 녹초가 되다시피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녹초가 되다시피 했는데 다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 여러분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주일날만 하면 그나마 다행이게요. 안 그러잖아요. 주일날만 하면 좋겠죠. 때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시간이나 수고가 내 가정사와 맞물릴 때가 있고요, 직장과 사업의 일과 맞물릴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해서 취미로 삼고 있는 그런 동호회 모임과 이런 것들이 맞물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참여한 일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가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은 간절하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셔요. 대강 충성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죽도록 복음을 위한 일에 뭐하라?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조건이 넉넉하면 가능할까요? 이제 직장 퇴직하고 시간이 남으면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삶에 우리의 인생을 바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선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고요, 바울의 선한 동역자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당신의 사역자들, 즉 당신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싶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주시고 싶으셨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된 잔치에 함께 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도록 하시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당시에 빌립보 사회는 어떤 세계관의 지배를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영원한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이 신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인간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이용하고 지배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어떤 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는 그러한 신들이었어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그때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관의 신들의 모습이었어요. 인간은 그 신들에게 철저하게 복종만 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음은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을 때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가를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복음을 위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누구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간에 졸음을 주시는 분도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따뜻한 말씀으로, 따뜻한 언어로, 따뜻한 그런 인상으로 째려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눈초리가 너무 따뜻하면 취해가지고 잠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신 분이 계세요.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원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셨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셨고요, 그래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하늘 권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사랑으로 참여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셨어요.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참여하는 거예요. 저를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 더 하세요. 두 번.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는 점점 나 홀로 족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형태가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은 나 홀로가 아니에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이고요, 나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다라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개인주의화 되어져.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나 홀로 족속이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위한 일에 협력할 수 없고 동참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어요.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코이노노스라고 그래요. 신코이노노스. 이것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것에 동참하는 자, 공동 참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한 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도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때로는 착취를 당하고 때로는 약탈을 당하기도 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요즘 어떻습니까? 목사님 속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철저한 지배 계급이 존재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어요. 그것도 어느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때로는 물질로도 참여합니다. 4장 16절로 15절 말씀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온다. 모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예면했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예면하지 아니하고 쓸 것을 공급해 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때로는 사람을 보내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 그 옥바라지를 하게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물론 기도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이 편안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사회적인 위치가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생존의 문제 측면에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까지 줄기차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같이 참여했어요. 모두가 다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은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이 복음의 대행진에 기꺼이 참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나홀로 족속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같은 것은 귀찮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홀로 사는 것이 편한 거예요. 이제 누구라도 그 존재가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들도 그것에 맞추어서 상품을 개발하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그런 신인류가 등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진화되어진, 더 발전되어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홀로 사는 족속들을 가리켜서 신인류라고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겪지 못했던 신인류가 우리 미래 사회에 등장할 것이다라고. 그만큼 지금 사회는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도 마치 창호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여러분 창호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창호지 알아요? 다행이네. 창호지에 물이 스며들면 소리가 우당탕탕 쾅쾅 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살짝에 스며들어요? 지금 교회에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요. 나는 어떻게 이런 표현도 잘하는지 몰라요. 창호지에 물 스며들듯이 아주 서서히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 스며들고 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지쳐있고, 또 가정에서 양육하느라고 지치고, 어쩌면 현대인들의 삶은 자기의 삶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만큼은 좀 편하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2시 반으로 옮기니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지만, 조금 어떤 분들은요 2시 예배 드리는 것이 로망이신 분들도 계셨어요. 내 인생의 교회에서 2시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복음을 위한 일을 합시고 교회 일을 참여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을 들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못 볼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무슨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서로 짐을 지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동참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심지어 성경은요, 주를 위한 고난에도 참여할 것을 말씀하세요. 좀 부담되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어라, 건강해라, 복 받아라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어떤 데는 복 주신다고 했다가 어떤 데는 고난도 주신다고 했다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첨가해 주는데 그를 위한 고난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행렬은 무슨 행렬인지 아세요? 십자가 행렬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행렬은 고난의 행렬입니다.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쉽게 갈 수 있는 행렬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내게 목에 태워주신, 목 쥐어주신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행렬,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행렬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일의 행렬, 이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위한 이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쉬고 싶은데요, 우리는 조금 더 편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그냥 만사 귀찮으니까 교회에 신경 쓰기 싫은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십자가 지라고 그래요? 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같이 동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동역자로서 참된 생명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동역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오시면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같이 함께 앉아서 함께 동참해서 그 기쁨을 영원토록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들, 딸들이 높아지고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피땀 흘려서 키우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여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당신의 영원하신 아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고 그 누구에게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참여를 하셔야 돼요. 11조도 하셔야 되고요, 선교 헌금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거든. 뿐만 아니라 가장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다라고 하면 성가대에 참여하시고, 내 특기는 청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열심히 나와서 청소도 하시고, 내 특기는 싸우는 것이다, 그것은 죽여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족하다 하더라도, 내게 삶의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넉넉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분명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는 절대로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냐? 복음을 위한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몇몇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여러분 청년부들도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고, 학생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해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노인들도 마찬가지. 우리 군포 서북교회는 구경꾼이 없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사랑으로 참여한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종에 대해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지 않아요. 심지어 있는 것까지 빼앗기며 바깥 어두움 가운데로 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25장 29절로 30절 말씀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결코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군포 서북교회 새로 등록하신 가족들께서도요, 잘 적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서북교회에서 믿음의 뿌리 아름답게 잘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어느 부서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군포 서북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군포 서북교회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군포 서북교회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입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낯이 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을 위한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적극 참여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기존의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을 잘, 손발을 잘 맞추어서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크게,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자, 크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어졌어요. 즐거움이 되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참여한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늘의 복들을, 또 이 땅의 복들을 아름답게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